얼마 전에 저희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때 한국 축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특별히 결승전이 한일전이라 이렇게 집중을 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날 전후반전에 이렇게 아무리 공격을 하고 그래도 이 골대를 아주 가깝게 비껴나가고 이 골인이 안 나와서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축구를 보는데 10시가 넘어갈 때까지, 연장전이 될 때까지도 이 골이 안 나는 겁니다. 보통 저희 집은 아이들을 8시에 재우기 때문에 이 축구를 보여줄 수 없는데, 그날은 특별히 이 한국이 싸우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재밌는 것은 저 아이들에게 뭐 5살, 4살, 7살 이런 애들한테 이 한일전이 뭔지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고, 이게 축구가 어떻게 되는 게임인지도 모르지만, 알려준 적이 없지만, 이 골링이 안 나오면 굉장히 탄식을 하는 거야, 이 꼬마들이. 그리고 이 꼬마 아이들이 뭘 알겠냐마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전에 손흥민이 우리 국가대표에 있으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서 슛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키 작은 이승우가 달려나와서 자기가 차버리더라고요. 다 보셨겠지만 그게 확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가 좋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집 애들이 만세를 부르고 막 뛰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할 걸 쟤네들이 다 먼저 좋아해서 그러게 참 좋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옆집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앞집에서도 저 할아버지 부부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골인이 나는 순간에 이제 전부 좋아하는 거죠. 저 이승우가 대단한 친구 같습니다. 21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골 더 넣어서 2대1로 이기는데, 이날 아주 참 즐겁더라고요. 그날 경기 끝날 때도 옆집 앞집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청률이 57%가 나왔는데 올 한 해 이제 가장 높은 시청률이고 제일 많이 본 프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항상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욕하는 것도 참 잘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시청 광장에 가서 즐거워하고 이 축구 보는 거 하나로도 같이 만세를 부르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피가 땡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한테 전혀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저기는 일본이라고. 그랬더니 뭐 알지도 못할 텐데 그 피가 이렇게 끓는, 이 꼬마 애들도 피가 땡기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축구 경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 모세에게 피가 땡기고 피가 끓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만큼 그보다 더한 일이 이제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왕이요, 온 나라에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를 남자 아기일 경우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국법으로 정해진 거죠. 그랬을 때 눈물을 머금고 피눈물을 머금고 그 많은 집에서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는데, 한 집의 엄마 아빠는 도저히 던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에 더 던질 수가 없대요. 어떤 친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청년이 그럼 못생기면 죽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쨌든 잘생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니 도저히 던질 수 없어서 이 나일강에 가서 이 탭에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 콘크리트를 이 아스팔트를 발라서 이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 요를 깔고 그 아기를 넣어 띄웁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흘러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는데, 이 흘러 간 게 하필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목욕하는 대로 흘러간 거예요. 자, 바로의 딸은 왕의 딸이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게 뭐냐면 히브리 아기가 남자일 경우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공주가 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 보고 데려오라고 해서 보니까 아기가 히브리 남자 아기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물에다가 띄우거나, 아버지 명령이 국법이니까 죽였어야 되는데, 이 아기를 보고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엄마가 이 상자에 넣어서 보냈을까? 그러면 연민의 정을 갖고 이 아기를 보는데, 이 아기의 젖을 먹일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때 지난번에도 봤지만 저 누나가 그 상자를 따라왔다가 밝게 웃으면서, 제가 젖이 잘 나오는 유머를 압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인 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죽이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내가 월급을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했더니 그 여인이 바로 그 아기를 물에다 띄웠던 저 엄마예요. 엄마는 물에 띄울 때만 해도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저기 누나가, 딸이 오더니 엄마 빨리 좀 와봐, 우리 모세가 살았어. 이 엄마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빨리 따라와봐. 그래서 달려갔더니 그 공주가 젖을 먹이라고 해서 월급 받고 젖을 먹입니다. 근데 워낙 갓난아기니까 공주가 그 아기를 다 이렇게 궁궐에서, 왕궁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손볼 수가 없어서 유모한테 월급도 주고 아예 맡겨버리는데, 이 모세 엄마가 모세를 합법적으로, 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공주가 합법적으로 키우게 했으니 이 엄마가 젖 뗄 때까지 이제 계속 보는 거야. 젖을 잘 먹이면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3살에서 4살까지 키웠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많게는 6살에서 7살까지 키운 다음에 왕궁으로 공주에게 보냈다, 돌려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6, 7살 하람이 정도까지는 키워서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잘 키우려면, 제가 하율이가 4살인데 젖을 뗐지만 제하고 말이 안 통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람이나 하빈이는 말이 잘 통하는 걸 볼 때 저 아기를 다른 신학자들의 얘기로 5살까지는 키웠다는 게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젖만 먹인 게 아니라 말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뿌리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전부 가짜 신이고 참 신은 한 분뿐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히브리 말을 쓰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 근데 우리 조상 중에 하나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이 땅에, 애굽 땅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의 요셉 조상이 아버지인 야곱과 70명의 온 친척들까지 다 초대하여 이 땅에 우리가 대기근을 피해 살아남았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이 땅에 계속 살면서 우리 요셉 조상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너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물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 왕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엄마인데 네가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기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네 친구들은 다 죽었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요셉처럼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궁의 왕자로 들여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잘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에 10절과 11절 넘어가는 사이에 시간으로 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한 일이 있는 동안에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뿌리 교육과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모세가 이 신앙이 평생 가는 겁니다.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전신근 목사님, 그 목포에 집이 있으신데 교회도 있고, 저희가 여름 휴가 때 목사님 댁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고 식사를 파한 후 그 온 가족, 목사님 온 가족이 모여있고 저희까지 모이니까 세상에 10명이 넘더라고요. 2가정이 모였는데, 그래서 두 가정이 서로 애국하는 가정이다, 서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도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이제 같이 하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예배가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절 읽은 다음에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목사님은 주일에는 사역을 하시지만 평일에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니까 오늘 아빠 어깨가 너무 아팠어, 눈물이 날 뻔했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어깨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알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고, 또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유치원에서 누구누구랑 싸웠어. 그랬더니 바로 우리 누구가 싸웠습니다, 내일 유치원에 가서 화해하게 해주세요. 또 둘째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어떤 예배인가 봤더니 아이들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예배인 거죠. 너무 좋은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길게 설교하는 것도 물론 예배이지만 가정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예배. 그래서 저희 집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모세가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배운 다음 자기가 누구인지 뼛속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입양해 준 공주에게 돌아갑니다.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때 왕궁에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들을 배우는데 수리학, 천문학, 의학, 건축학, 정치학, 이런 학문들, 거기에 이집트 말까지 아주 최고의 과외 선생들에게 배우는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요셉이 아니죠. 모세는 아주 잘 신앙교육 받고 뿌리 교육 받고 또 학문을 파고 그렇게 무예를 배우고 무술까지 배우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나이가 몇 살까지 되냐면 4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 왕자로 잘 자란 모세는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더 금수저보다 높은 게 요즘에 다이아몬드 수저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들을 예전에 철밥통을 가졌다고 하는데 철밥통이 잘 안 깨지잖아요. 이제 수저 중에 금수저가 절대 안 깨지는 수저고, 거기보다 더 단단한 게 다이아몬드 수저. 이건
세상이 두 쪽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거. 그러니 모세는 어머니가 공주이고 나중엔 이 어머니의 이름이 핫셉수트 공주인데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는데 이 왕비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하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풀린 거예요. 이 사건만, 지금 말하는 피 끓는 이 사건만 없었다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모세가 왕궁 밖을 거니는데 아주 피 끓는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자,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은 모세에게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애굽일까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얻어 터지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얼마나 때리냐면 원어로 보면 마케는 뭐냐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이거 까딱하다가는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걸 보고 피가 끓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기 민족을 때리는 이 애굽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인데 이때까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인 건 알았지만 현실에 자기가 왕자이고 좋은 것 먹고 잘하면 왕도 될 수 있고 뭐 남부러울 게 없는 자기의 위치가 그냥 좋으니까 그랬던지, 혹 그냥 친어머니 요게벳을 어렸을 때 이후로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 건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은 없어요. 그럴 만한 힘도 없겠지만 왕자니까. 그때 이 피가 끓으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혼자서 왕궁에서 저렇게 불쌍한 우리 민족을 내버려 두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거라도 하나 해보자.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끌고 가서 죽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아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목졸라서 죽였던지 칼로 죽였던지 이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일은 뭐냐면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는 아주 순수한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교육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너를 왕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너를 통해 요셉처럼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너를 왕궁 안에 왕자로 보내주신 분, 너를 물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모세는 계속 이 안에 품고 있다가 이게 폭발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이 아주 좋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왕자의 자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냥 자기의 몸을 던졌더라.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몸을 던진 것도 좋고 믿음으로 한 것도 좋고 자기가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거 너무나 좋지만 스케일이 참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국에 조직폭력배와 깡패들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득실득실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사람들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을 만들어서
범죄와의 전쟁 정도는 해야 이게 소탕이 되죠. 근데 이 모세가 한 일은 이런 겁니다. 동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 동네 깡패들을 만나서 1대1로 싸워서 없애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또 깡패들 만나서 없애고, 이건 너무 스케일이 작은 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백성들 100만 명, 200만 명이 이 괴롭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리가 없죠. 한 명 죽인다고. 히브리 사람을 죽도록 패던 그 사람 한 명 죽인다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정없이 때리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사실은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괴롭히는 것일 뿐, 이 사람이 자기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롭히도록 한 사람 윗사람, 그 윗사람을 끝까지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바로 왕.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벽돌 만들 집을 주지 말고 힘들게 하라고, 괴롭게 하라고 했은 명령이 내려오니까 괴롭히는 것이지, 저 사람하고 1대1로 붙어서 저 사람을 이겨야 이게 해결되지, 이 밑에 있는 관리 하나 가지고는 스케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좋게 보면 믿음이 있고 마음도 순수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은 두 쪽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과 믿음을 좋게 보셨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옳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게 성경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것, 1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2번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기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날 한 가지 더 사건이 생기는데, 지나가는 길에 모세가 자꾸 밖을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뭐라도 도와보려고. 근데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2사람,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싸우더라도 이 애굽하고 싸워야지 되지, 우리끼리 싸워서 도대체 뭐가 되냐? 이 2명이 싸우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모세가 이 2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아멘. 자, 모세가 깜짝 놀라죠.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자기가 그 애굽 관리를 죽였는데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전도사였는데 토론토에서 길에서 그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이제 침을 좀 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일날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왜 길에서 침 뱉어요? 그러더라고요. 엄청 놀랐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침을 안 뱉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인 걸 아니까 이 모세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2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도망 나오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다는 걸 아십니까? 모세가 왜 애굽 관리를 죽였을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순간적인 충동이지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 민족인 이 사람들은 모세라는 이 사람이 왕자지만 우리 편이구나,
우리가 숨겨주고 이런 사실을 감춰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서운했던 건 뭐냐면 알아주질 않아요. 왜 알아주질 않을까? 그거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없지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동안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 다 맞아 죽기도 하고 우리들 이렇게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동안 네가 한 일이 40년 동안 뭐가 있냐? 하나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참견이냐? 이게 이 안에 포함된 거야. 너 혼자 다이아몬드 수저로 왕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까지 왔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참견이냐? 평생 우리는 노예로 살 팔자인데, 팔자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평생 노예로 살 운명인데 너는 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무슨 상관이냐? 이 이야기가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서로 싸우던 이 두 사람이 가서 왕에게 고자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없으니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 관리를 죽인 모세의 이야기가 들어가자 왕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사실은 출생이 불분명하니까 불안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왕궁 안에서는 권력 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근본도 모르는데 이거 한번 조사할 타이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펼쳐봤더니 이 왕비인 핫셉수트의 양자이고, 더 들어가 보니 사실은 우리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발각되자 왕이 군사들을, 사병들을 보내서 모세를 죽이게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왕이 이제 죽이겠다고 보낸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계속 도망가는데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가는데 이게 얼마나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빨간색에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미디안까지 가는데 굉장히 먼 겁니다. 우리나라 몇 개가 들어갈 만큼 저 먼 길을 도망가는데 모세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저렇게 멀리 도망간 거죠. 모세는 참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면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민족에게 섭섭해요. 자기 민족만큼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애굽 관리를 죽인 이유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고 피 끓는 마음으로 했던 것인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섭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섭섭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왕자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한 일인데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살인자 신세가 돼서 까딱하면 잡혀서 죽게 되니까 평생 도망자가 되니까 섭섭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기는 믿었지만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건 순전히 모세가 피가 끓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고는 좋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믿음이 있어서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순간적인 충동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거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봤다는 것은 좌우에 사람이 있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본 거죠. 모세는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은 봤는데 하늘을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는 봤는데 위는 안 봤다는 거야.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저희가 의도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의도도 좋고 믿음도 좋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위를 보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건이 터진 다음에 뒤늦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에 와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요, 수단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놈을 죽일까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이건 의미 없는 살인이기 때문에 아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신분이 왕자기 때문에 거기서 한참 미친 이 애국 관리에게 멈춰라 그랬으면 멈췄을 거예요. 이거는 충동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을 살릴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 나온 다음에 철저히 깨닫는 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의 한계.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철저히 배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40년이 걸릴 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모자른 걸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실제로 모세가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뒤에서 부르셔서 너가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 민족을 구하러 좀 가봐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3장을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3장을 하겠지만, 하나님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굳은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보낼 자를 보내소서. 아니다,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3장에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을 때, 모세가 순종하고 갈 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홍해바다 앞에서 200만 명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갈 곳 없이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 600대가 쫓아와서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와 손을 펴라고 했을 때 바로 핍니다. 하나님, 이거 핀다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전부 노뱀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다 노뱀에 물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노뱀의 모형을 매달아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은 모세가요, 이런 미디안에 40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어야 살죠. 어떻게 이거 본다고 삽니까? 그럴 텐데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올려서 그걸 본 백성들은 다 살아요. 성경에 생략된 기록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본 사람은 살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본 사람은 살고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때로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면 그게 꼭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유학을 갔는데 학교가 잘못돼서 1년 동안 늦어지고
그래서 대학을 26살에 들어가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조바심이 나고 뒤처진 것 같은지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결혼하는 게 자꾸 늦어지니까 친구들 결혼식장 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자꾸 조바심이 나고 그럴 때 그렇게 참 좋지 않았었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원망도 하지만 반대로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모세는 왕자였다가 돈 한 푼 없이 도망갔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자기 민족에게 섭섭하고, 그런데 광야에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을 할래도 하나님께 하고 이야기를 할래도 하나님께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막 사람 죽였잖아요. 피 끓는다고. 근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모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양우 하면 우양우, 좌양자 하면 좌양자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일강의 지팡이로 손을 뻗어라, 그냥 뻗어요. 홍해바다도 뻗어요. 문에 양의 피를 발라라, 발라요. 홍해바다를 향해 손을 펼쳐라, 뻗어요. 나일강에 핏물이 되게 하리라, 지팡이를 뻗어라, 지팡이로 쳐라, 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면 다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의 달인이 이제 모세인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해서 왔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순종이 제사맛보다 낫다는 말씀이 맞고,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